마태복음 12장 8절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지고 기록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의 통일성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영감에 의하여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를 만날 수가 있고,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여러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를 발견할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하나로 통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 성경이 하나가 되었고, 이렇게 통합됨으로써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써 성경이 하나로 통일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이 이제는 불필요해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어떤 관계로 볼 것인가가 전체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해하지만, 구약과 신약 성경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상관관계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속성, 불연속성. 이처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해할 때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지만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정신과 하나님의 의도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이 신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약교회의 주일이 구약시대의 안식일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의 정신과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규례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규례들은 의식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새 언약에 속한 성도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함에 따라서 의식들은 모두 폐기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이 불연속성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것들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관점을 연속성과 불연속성 두 가지 관점으로 동시에 볼 때 전체 성경을 우리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비로소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형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 옆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한쪽은 모세가 나타났고 한쪽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모세는 구약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자,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곁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리.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여기는 시편도 이제 포함시켰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변형산상에서 예수님 양옆에 모세가 나타났고 또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고 여전히 구약 속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기를 갈망했던 메시아가 그들 앞에 오셨고 그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보여줬건만 여전히 그들이 영적인 소경과 같이 구약에 머물고 있음으로써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뭐가 덮여졌다고요? 수건이 덮여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 오기를 갈망했는데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의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그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써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가 오셔서 구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고 모든 의식이 다 폐지되었건만 여전히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그리고 11조 등 의식법에 매여 있고 그러한 의식을 지금도 여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약 속의 구약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를 누가 꾀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라고 이와 같이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육체의 예법인 율법을 지키자고 주장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변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행위인 것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올바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 안에는 휴식, 쉼이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존재하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날을 안식일로 지킴으로써 계시록 21장 1절에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영원히 누릴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날을 안식일로 기념하여 지키고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2장 3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서 복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날들과 달리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힘이 드셔서 쉬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안식일의 기본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반면에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또한 이 주일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증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주일이에요. 이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로서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과 예배의 날로 기념하였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7절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으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성경에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지키는 그 일요일로서의 주일인지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성경에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고 안식 후 첫날 또는 매주일 첫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또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자, 시작.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고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첫날, 아까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또는 매주일 첫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은 제8번째 날이에요. 안식일이 제7번째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8번째 날인데 바로 성경에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활과 관련된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날이 또한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의 연결고리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약의 안식일이 목표하던 영적인 안식을 성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구약시대의 안식일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주일은 안식일의 성취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구약의 안식은 육체적인 안식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6일 동안은 열심히 땀 흘리고 각자의 그 산업을 따라서 수고하지만 제7째 날은 노동을 금지하고 그 육체가 안식, 쉼을 얻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은 바로 육체적인 안식이라고 한다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신 그 안식은 바로 참된 안식, 즉 영과 혼과 육이 평강을 누리는 참된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참된 안식은 영과 혼과 육이 샬롬, 평강을 누리는 안식이 주님 주시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형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7째 날 노동을 금지하고 육체적인 안식을 누린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인간의 모든 두려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이와 같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구약의 안식일이 주는 안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루 동안 노동을 금지하고 잠시 휴식을 누리는 안식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죄로부터 또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완전한 안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안식일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고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관점, 어떤 것이었습니까? 연속성, 불연속성,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안식일과 주일의 그 관계를 불연속성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안식일에 행하던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그 의식법은 다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폐지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표징입니까? 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허락하신 언약의 표징이에요. 우리는 과거 그때에 하나님 없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외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11절 12절은 누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에 관해서는 무할례당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계명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 자, 17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리라. 자, 보시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누구에게 허락된 약속입니까?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약속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외인이요 하나님 없던 자요 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구약의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허락하신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에스겔서 20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에스겔서 20장 자, 20절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표징이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안식일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고 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 율법 안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켰는가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노동을 금지한다 정도로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는 39개의 안식일 노동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보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제 그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바느질을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허용되는 바느질은 딱 한 땀이에요. 한 땀. 한 땀하고 두 땀까지 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두 글자 이상 쓰게 되면 안식일을 또 범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그러한 규정까지라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표징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발견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 이상의 그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돌로 쳐서 이제 죽였어요. 만약에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주인을 범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인다 그러면 온전하게 살아남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자, 이와 같이 구약의 안식일은 누구에게만 허용된 계명이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허용된 계명이기 때문에 새 언약 속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자유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 안식일의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식일의 그 규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그 복잡한 규례, 절기라든지 또는 11조 등 여러 의식법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고 용도 폐기되었기 때문에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은 다시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또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자,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나 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또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기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자, 따라하세요.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한 너희들이 다시 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율법 안에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월삭을 얘기해요. 월삭.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월삭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매달 초하루를 특별한 이제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월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7가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등등등 그런 절기들을 얘기하고, 그럼 해는 뭐겠어요? 우리 요한행전 해. 여기서 해가 뭘까? 하늘에 떠 있는 해? 이것은 희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희년. 여러분들 희년이 뭔지 잘 아시죠? 매 7일 동안 7일 만에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고 매 7년마다를 안식년,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돌아오고 그 이듬해, 그러니까 만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종들을 다 풀어주고 모든 채무를 다 면제를 해주고 종들을, 그리고 또 담보 잡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원주인으로 돌려주는 그런 이제 해가 바로 희년인데,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율법 아래 속한 것들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와 같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속한 안식이나 월삭이나 절기나 희년을 지키니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서 저들이 은혜 안에 살도록 권면하고 또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그 바울의 열심과 수고가 무색하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니 바로 바울이 정말 그들을 향해서 한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또 골로새서 2장 자 16절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여기 월삭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군지 너희 믿음을
너희 믿음을 평가절하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4발 가진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맛있는 것을. 그리고 또 오징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징어 없어요.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서 정한 대로,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지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즈버거를 절대로 먹질 않아요. 자,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들은 그 위에 16절에 나온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즉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의 세 번째 불연속성의 그 요소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절에서 7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날보다 특별한 날로 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른 날보다 특별한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날보다 특별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특별한 날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14장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혹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5절에 보면 혹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날이 다 중요하고 특별한 날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특별한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제7째 날 안식일 날이 특별한 날이었잖아요. 6일 동안은 자기 임의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7째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 그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하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특별한 날이 있다 없다? 모든 날이 다 특별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를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이미 구약을 완성하셨고 구약의 모든 그 절기나 안식일을 다 완성하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율법에 속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고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성경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정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일날 꼭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 안 그러면 너 큰일 나.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껏 예배를 하는 겁니다. 거기 5절에 보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뭐냐? 자기 믿음의 분량껏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도 또 예수의 제자들도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후대에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나. 마치 구약의 안식일처럼 주일을 강조하고 또 주일을 성수 안 하면 큰일 나라고 이와 같이 강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신율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다. 네.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에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치 주일 성수 안 하면 큰 일이 나는 것처럼 강조하고 억압하게 된다면 그것은 구약의 안식일을 범한 자들에게 돌팔매질해서 죽이는 그런 율법주의로 다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믿음의 분량 안에서 자유함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막 억지 춘향격으로 끌고 와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으로 온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분 계세요. 다리가 부러졌어.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근데 주일날 막 옷을 입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대.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된대. 그럼 그게 온당합니까? 온당치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껏 해석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신약은 강요가 없어요. 막 억지로 끌고 와서 신앙생활, 앉혀가지고 강제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거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기 스스로 믿음의 분량껏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분량만큼 자신이 자유한 가운데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일도 막 신율법주의처럼 이제 강조하는, 물론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에게 권면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믿음 분량껏. 여러분들 저기 부산 경남 쪽에 가면 예장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은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왜 자존심이 세냐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한 그 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일 성수도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율법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조하고 억압이 심합니다. 물론 그 정신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제 어떤 목사가 고신 측에 속하는 이제 목사죠. 토요일날 이제 열심히 설교 준비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준비하다가 그만 시간 보니까 12시 자정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얼른 화장실 가가지고 면도를 하는데 수염이 덥수룩하게 났던 모양입니다. 면도를 하는데 한쪽을 깎았는데 이미 자정이 지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깎았대요. 만약에 더 깎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노동금지의 규정에 걸린다고 생각해가지고 반쪽 깎아서 딱 멈췄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반쪽만 그 수염 깎은 채로 설교했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또 온당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 특별한 날이고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비성경적이지만 반대로 또 예수님이나 12제자가 강조하지 않은 그 주일에 대해서 막 주일 성수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비성경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한 3가지 정도 안식일과 주일의 불연속성. 첫 번째 뭐였습니까? 안식일은 누구에게만 허락한 계명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됐다. 그리고 안식일의 두 번째는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폐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바늘도 한 땀밖에 하지 못하고 글자도 한 글자밖에 못 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노동금지 규정 가운데 염색금지의 규정도 있더라고요. 그럼 미장원 절대 못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3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다 특별한 날이다. 어느 날만 중요한 날이고 어느 날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안식일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 이제 연속성의 관계를, 연속성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식일의 규례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안식일에 담겨있는 정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정해서 지키라고 하신 그 의도는 여전히 우리 속에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이 뭡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까? 영원한 안식. 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4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르리라 하시더라.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일해야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일 안 해도 그냥 거저 먹을 게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예수가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필경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곳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뭐라고요? 늙어서 신경통입니다. 여러분들 그 요양원에 계신 그 어른들 보세요. 어떤 분은 뼈가 막 돌아갔어. 너무 젊으실 때 일을 많이 해서 뼈가 막 휘어져.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안식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비로소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안식할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두 가지 관계. 첫째 뭐였습니까? 연속성. 그리고 또 하나 불연속성의 관계로 이해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